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아멘. 에스겔서의 말씀 내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회복인데 이 회복도요, 우리가 이렇게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선언하는 것처럼 행복한 구원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오늘도 그 행복한 구원이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바벨론의 포로 잡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주님의 뜻 그대로 우리 제일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여전히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행복한 구원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매일의 발걸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에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을 명령하시는구나.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내고 찌꺼기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두 가지의 말씀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오히려 영적 찌꺼기를 제거하자고 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니까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누가 보아도 명품 크리스찬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명품입니까? 비싸서 명품이 아니래요.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품질 관리, 사후의 그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고요. 관리를 잘 해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해 주세요. 이거 세상으로 내보낼 만한 명품 크리스찬이가 아닌가. 여러분, 명품만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명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남겨진 가능성에 한 사람이 되자 그랬습니다. 제사장도 고관들도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다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성을 세우기 위한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한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셨던 안타까운 상황을 어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찾으시는 이 땅에 남겨진 가능성, 영적으로 남겨진 가능성이 되는 한 사람이 되어보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제 하루를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도 힘들지만 영적 신앙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궁금하시죠? 어제 몇 명이나 이제 수련회에 가는지 2배가 되긴 했습니다. 교역자들 빼고 15분이 가기로 했는데 이제 30명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오늘 또 전화 드리면 60명이 분명히 되긴 될 텐데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 60명을 모시고 가야 되나. 또 60명에서 또 내일 전화 드리면 120명이 될 텐데 갑자기 여러분 웃으시면서 아멘은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근데 1일 참석자까지 해서 이제 107명이 됐대요. 어제 교역자들이 참 애썼습니다.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또 전화 드려가지고 일일이 가실 분들 파악하고 그랬는데 아직 늦었죠? 늦었습니까?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결단하셔도 저희는 전혀 안 됩니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면 이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또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이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를 통해 주께서 예비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본다면 그냥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또 패역함을 보신다면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숨보다 혹시라도 더 큰 한숨을 쉬지는 않으실까라고 하는 염려를 가지게 돼요.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음한 두 여인을 비유로 말씀하시다. 오홀라,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음한 두 여인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또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행음을 한탄하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행음을 한탄하시다. 1절에 보니까는 두 여인이 있어요. 한 어머니의 딸입니다. 여인이 있는데 한 어머니의 딸이면 어떤 관계입니까? 이 두 사람은 형제 관계입니까? 자매 관계입니까? 자매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야? 이거 형제야? 아닙니다. 이제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 관계인데 그 자매의 이름이 뭡니까? 4절 그 이름이 형은 언니는 뭐예요? 오홀라예요. 동생은요? 오홀리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홀라, 오홀리바. 행음한 두 여인의 대표적인 이름이 오홀라, 오홀리바인데 오홀라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생명의 삶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홀라의 뜻은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장막은 성막, 성소입니다. 그녀의 성소, 그녀의 성막, 그녀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이 오홀라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홀리바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내 장막이래요. 그녀 안에 내 장막. 어쨌거나 공통 단어 하나가 있는데 장막, 성소입니다. 내 안에 장막, 내 안에 있는 장막, 그리고 그녀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장막, 성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그녀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할 혹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인 그 장막을 상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특정화시켜서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대략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려면 통일왕국 시대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고 세 번째는 솔로몬이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의 신앙적인 본거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본거지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오홀라, 오홀리바라고 하는 행음한 두 여인의 이름을 비유로 빗대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언니, 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언니 오홀리바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연합 그 중심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중심 도시 예루살렘. 그것이 오늘 비유로 얘기된 행음한 여인의 이름은 오홀리바입니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 한 남성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 남성은 아수르였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손에 이 오홀라를 넘겨줬다.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패망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었던 이 남유다 출신의 이 에스겔이 이 남유다 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행음입니다. 행음했다, 행음했다, 음란했다, 행음했다, 행음했다, 행음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가장 큰 행음은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는데 그 신랑을 버젓이 놓고도 행음하는 삶, 이것을 빗대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과 또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앗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나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가 연애하는 앗수르 사람, 여러분 이왕 연애할 것이면 하나님과 연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홍재라고 하는 CCM 가수가 있는데 저희 친구예요. 감신 동기고 우리 전교회 수련회 때 한번 왔던 적 있죠. 예, 그 딸의 이름이 하연입니다. 그래서 하연이에게라고 하는 CCM이 있죠. 하연이 뜻이 하나님과 연애하라는 뜻입니다. 저희 조카 이름도 하연입니다. 네, 그래서 하연이 하나님과 연애하라. 그런데 지금 앗수르와 연애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올라의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장막, 그 거룩한 장막에서 하나님과 연애하며 우리가 영적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폐역한 삶,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함에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라 끊어내고 제거할 수 있는 영적 찌꺼기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거룩한 장막에 순전하게 다시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적용점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장막에 거하는 백성이 되자입니다. 그녀의 장막이라고 했는데 오홀라, 그럼 오홀라의 장막은 어디였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장막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떠난 폐역함,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오홀라의 비참함이, 앗수르와 연애했던 그 오홀라의 비참함이 나에게로부터 떠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서 다시 주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적용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장막에 거하는 백성이 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오홀리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행음을 한탄하시는데 11절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하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됐는데, 황폐하게 됐는데 그곳을 세우고 회복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던 주님께서 이제 오홀라 오홀리바에 대한 비유를 통한 이야기를 통해 예루살렘의 참혹함을 고발하시고 한탄하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지금까지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유 예루살렘이 또 이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성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항암 치료 이렇게 하다가 내성이 생기면요, 신약으로 바꿔요. 또 바꿉니다. 더 센 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성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내성 안 생기시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야, 저도 98년도에 이제 주내원으로 허임을 했으니까 제가 28년도가 되면 성역 30주년이 되더라고요. 30년 목회를 하게 되는 셈이 되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성이 생겼을 때가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근데 그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평탄한 상황 가운데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계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업데이트 되어지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모멘텀이라고 하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사실은 저 밑바닥에 가라앉는 것도 느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주저앉음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끌어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그 두 여인이 어디로 행해요? 한 길로 간대요. 음행이라고 하는 한 길로. 그런데 올라에 비해서 올라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부패해지고 더 심하게 행음하고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사람들과 함께 자손이에요. 혼인을 하고 그 자녀들을 낳았던 것, 우리 유대인들의 피가 아닌 다른 이방족 속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홀라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더 지금 부정한 사람이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너희들이 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천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빠지고 애굽에 빠지고 과거에 애굽에 사로잡혀서 애굽의 문화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환애굽하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단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가 시끌시끌 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봤어요. 왜 지금 통일교를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기독교계에서 개신교예요. 왜 통일교에 대한 입장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냐? 같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렇구나. 우리는 저 같다고 이단을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단의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소리를 내고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들도요 50보 100보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단이 썩어 있는 거나 개신교계가 썩어 있는 거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아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다니 이게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홀라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행음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회파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해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순전한 크리스찬입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순전함의 회복을 통해 행음의 모든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내고 예루살렘이 참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평화의 도시가 되어지기를 꿈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에서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적용점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을 허무는 짓을 당장 멈추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을 허무는 일이 아니라 제가 허무는 짓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을 허무는 짓이 있다면 그 허무는 짓을 당장 멈출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찌꺼기를 다 제거해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남겨진 가능성으로 앞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울 남겨진 가능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적용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장막에 거는 백성이 되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을 허무는 짓을 당장 멈추자 그랬습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